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으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이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오늘은 좀 기네요. 길지만 함축해서 보면 1절에서 4절까지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짐승들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징. 그리고 5절에서 10절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짐승들이 활동, 즉 짐승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1절에서 4절은 특징이 써 있구나. 5절에서 10절은 짐승들이 일하는 것에 어떻게 일하는가 써 있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게 보고 이제 우리가 한 절 한 절 조금 좀 짚어 가 볼게요. 자, 1절에는 내가 보니 이랬죠. 요한이 이제 봤어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러는데 바다라는 것은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이 땅을 말하는 거라고 그랬죠. 짐승은 뭐예요? 용의 대행자예요. 짐승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죠. 자, 뿔이 열이래요. 이 특징이 뿔이 열이에요. 열은 하나님의 숫자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이 머리가 7이라. 이건 뭐냐면 뿔은 힘을 상징하네요. 권세를 표현해내는 거예요. 권세와 힘, 승리를 표현하는 것을 뿔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7은 우두머리. 머리가 7이라. 이 머리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자칭 자기가 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두머리, 스스로 자신이 아버지가 되고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대요. 열 왕관이 있다라는 것은 비진리를 완전히 진리인 것처럼 열로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척 하는 거지요. 자,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래서 신성모독, 이것은 뭐냐면 비방, 증상모략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다른 복음, 다른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짐승의 사고방식, 그 정신, 오로지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그런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란. 자, 2절 볼게요. 또 요한이 본 짐승,
짐승이 어떻게 했다고요? 표범과 같이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들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랬어. 그에게 주었다라는 짐승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표범, 곰, 사자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 구약에 보면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타나는데 그 다니엘서를 비유해서 말씀을 드린 거래요. 즉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는 바벨론, 두 번째는 바사 제국, 세 번째는 헬라 제국, 네 번째는 로마 제국 이렇게 현실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힘을 상징하는 그들의 그 모습들을 이렇게 표범, 곰, 사자 뭐 이렇게 막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런 힘의 상징을 용이 짐승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라는 거죠. 지질리가 예. 권력이라든가 막 이런 그렇지. 막 힘을 통치하는 네. 자, 3절을 볼게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것이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자, 여기서 보면 짐승의 머리, 즉 예수가 십자가로 사단의 머리를 밟아 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상처가 나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한번 볼게요. 외형적으로 회복된 것 같지만 짐승은 머리가 될 수 없다. 이 땅에서 비진리를 가지고 머리 행세를 할 뿐이다. 잠시 활동할 뿐이라는 거예요. 자, 온 땅에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거는 열국이에요. 온 땅은 열국. 활동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그래서 땅적 존재들이 짐승을 따르며 경배하는 것이다. 경배한다라는 게 뭐냐면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짐승을 높이며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땅적 존재들이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4절을 볼게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이렇게 했는데 강하고 힘있는 모습으로 등장한 짐승을 경배하는 것이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고 또 보여주면서 세상의 현실인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등이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거는 땅적 존재들이 하나님을 높이게 했던 것처럼 이 용 짐승에게 이렇게 하나님처럼 높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대적할 존재가 없다고 스스로 말하면서 어떻게 해요?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흉내를 낸 거예요. 이것들이 흉내를 내면서 짐승과 용에게 경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5절 볼게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이렇게 해서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 우리 42달 배웠죠? 잠깐 활동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비진리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신성 모독하는 거지. 비방하는 것이. 그래서 짐승들의 활동, 즉 짐승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6절 볼게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비진리를 진리인 양 전하면서 신성 모독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아닌 자기들이 만들어낸 비진리로 전한다라는 것이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이 비방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한다라는 거지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랬어.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것은 짐승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게 했어요. 그러나 그 용이 이미 십자가로 패배하였기에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인다 하여도 그 영혼을 빼앗을 수는 없다. 핍박하고 육신은 죽일지 모르지만 영혼은 죽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라는 것은, 이것은 사단이 세계의 지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단은 우주를 지배하는 권세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메시아처럼, 예수님처럼 군림하는 것이죠, 이들이. 자, 8절 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이것은 뭐냐면 창세 이후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하면 창세 이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린 양 예수가 생명책이에요. 다른 게 생명책이 아니에요. 어린 양 예수가 생명책 자체입니다. 그런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고 같은 생명을 가진 것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짐승을 경배한대요. 예수가 없는 상태 짐승으로 하나님을 비방할 수밖에 없지요. 바울도 믿음이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죽이는 일을 했었지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믿음이 없을 때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었지요. 자, 9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눈과 귀가 열려주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다라는 뜻이지요. 우리에게는 눈과 귀를 열어주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건 뭐냐면 사로잡히고 칼에 죽는다는 것, 이게 신자들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마귀와 싸움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예수를 사로잡아 왔을 때 그냥 사로잡혔어요. 사로잡히러 왔었잖아. 그렇지. 12 제자 중 하나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들이 칼을 갖고 창을 들고 예수를 잡으러 왔을 때 순순하게 잡혀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잡혀가고 죽는 그 자체가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라는 건 회포, 회포라는 건 아래, 메노는 머물다, 어딘가에 머물러 빠져나갈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들립시스 하느냐고 가둬놓은 상태. 그러니까 죽음으로 믿음이 din 예수님의 행위가 즉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의 행세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원고를 보겠습니다.
자, 원고 보겠습니다. 12장에서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 미가엘과 용 옅뱀 사단이 싸웠는데 미가엘이 승리했지요. 그러나 이미 승리했지만 아직이 있어요. 이 땅에서 삶의 현장은 화해할 수 없는 용, 옅뱀 사단과의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 기간을 한때, 두때, 반때라고 그랬는데 한때는 1년이에요. 두때는 2년이에요. 반때는 6개월이에요. 그래서 3년 6개월이라는 것이 전에도 우리가 배웠지요. 그 싸움의 현장은 즉 광야라고 그랬어요. 12장 4절 또 14절에 나와 있죠. 그 여자 교회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또 12장 14절 보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양육을 받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자, 13장은 옅뱀 사단이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자기의 대행자 짐승을 부르는 내용이었지요. 이 두 짐승을 언급하는데 출처가 하나는 바다이고 또 하나는 땅이에요. 자, 두 증인과 대조된 반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요. 두 짐승을 언급하는 이유는 두 증인을 대조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두 증인의 의미는 뭐예요? 증거가 되려면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두 증인은 교회고 성도인데, 교회의 두 증인과 대조된 반대는 뭐냐면 두 짐승을 말하고 있어요. 13장을 언급하고 있지요. 자, 오늘 1절에서 4절까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짐승의, 용의 대행자, 그 짐승의 특징을 말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 5절에서 10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짐승의 활동, 즉 짐승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자, 사단이 대행자 짐승, 정체는 세력이 원리와 의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흉내내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본문도 시간적으로 순서로 용과 여자의 전쟁 후 다음에 짐승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왔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미 여자와 용과 싸움이 있었는데 본질적으로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여자와 짐승과 싸움입니다. 자, 11장 7절을 보니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렇게 했어요. 말씀한 바와 같이 두 증인이 증거하는 그 상태에서 용이 짐승을 통해 어떤 박해가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제 본문의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랬어요. 12장 3절을 보니까 용은 7머리에 뿔이 10이고 머리에 7 왕관이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반면에 짐승은 7머리에 뿔이 10이고 그 뿔에 10 왕관이 있다고 이렇게 좀 차이가 좀 살짝 나요. 자, 그런데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1절에서 4절 이렇게 용의 대행자, 짐승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다고 했어요. 뿔이 10이라는 것은 권세, 힘, 승리를 표현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뿔에 10 왕관이 있고, 이거는 비진리를 완전히 진리인 것처럼 10로 나타내고 있어요. 흉내내는 거죠. 머리가 7, 이것은 우두머리, 스스로 자신이 아버지가 되고자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 마귀라고 했어요. 너희 아비가 마귀다. 자, 머리가 7이란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처럼 하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용과 짐승이 동일체이지만 용에게는 없는 머리에 뭐가 있어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고 했어요. 짐승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를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랬어요.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는 것은 비진리로 자신과 함께할 자들을 부르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바다는 뭐냐면 달라사, 열국이라는 뜻이에요. 이방 세계를 의미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위에 걸었다고 말하지 않고 바다 위를 걸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갈릴리 호수로 일반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로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걸었다는 것은 즉 세상을 이미 이기고자 십자가로 완전히 정복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바다 위를 걸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을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이 건지셨다는 것은 그 바다, 즉 세상은 이방 세상에 비진리에 빠져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건짐받은 것이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도 비진리에 빠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건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걸어와라, 바다 위를 걸어와라 했는데 이렇게 보다가 풍덩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다에서 빠진 것을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셨다라는 건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으로 베드로를 딱 붙잡으니까 바다 위를 같이 걷게 되었지요. 그것은 예수님이 건져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신성모독이라는 것은 뭐냐면 블라스페미아, 비방, 증상, 모략이라는 뜻이에요. 두 증인이 주의 이름을 증거하며 고난을 견뎌 배반하지 않는 것과 대조된 신성모독하는 이름으로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존재라는 거지요. 반대적으로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랬어요. 이게 뭐냐면 짐승의 사고방식, 정신이 오로지 자기 명예를 위해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2절 볼게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랬어요. 다니엘의 7장에서 보면은 바다에서 짐승이 출현하는 내용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세상의 열국들을 상징하고 그 중에서 가장 강한 나라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인데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네 짐승은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곰 같고 셋째는 표범 같고 넷째는 강하고 무서운데 10뿔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첫째 나라는 뭐예요?
바벨론이에요. 둘째는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 제국을 말하고 있어요. 셋째는 헬라 제국을 말하고 있고 넷째는 로마 제국을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현실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네 나라를 들어서 세상의 어떤 권세나 힘을 의미하는 표현적으로 나타내는 나라를 들어서 표현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 나라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나라라고 꼭 집어서 말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서 짐승은 세상 나라의 권력들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본문에서 다니엘서 선지자가 본 네 짐승은 모두 합쳐놓은 모습을 등장하고 있어요. 즉 한꺼번에 아주 강한 힘이 있는 모습 말하고 있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세상의 권력이나 권세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세상의 힘을 상징하고 모든 세계적인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어떻게 한정시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산다는 것은 누구나 다 용의 힘을 숭배하고 사는 짐승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모두가 짐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비진리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곧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자,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했는데 강하게 힘 있는 모습, 복음을 대적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좌는 뭐예요? 다스리는 권세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자면 성전을 보좌로 삼고 율법 행위로 어떻게 진리라고 전하는 것이 다스리는 것이에요. 이미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은 언약궤가 없었어요. 빼앗겼어요. 거기에 누가 자리하고 있어요? 짐승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진리로 전하는 것이 바로 짐승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다스리는 것은 짐승이 다스린다라는 것을 보면 돼요. 그것이 보좌로 표현하고 있는데 바다와 땅에서 나온 두 짐승이란 다니엘서에서 등장한 네 짐승의 복합체로 어떠한 시대의 어떠한 인물이 아니라 11장 7절에 보면 무저갱과 1절에서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악을 뱉어내는 더럽고 거짓으로 흉내를 내어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가는 세상의 정신인 세력, 원리, 의도를 지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이렇게 율법의 행위로 비진리를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율법의 행위로 무엇을 드러내서 구원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짐승 용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돼요. 자, 3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것이 상처가 남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해서 죽게 되었다고 이렇게 되었다가 소생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과 연결시켜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상해서 상처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뱀의 후손,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것은 치명적이지 다시 나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흉내낸 것 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 머리를 상하게 하였지만
다시 소생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온 땅에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라는 것은 다만 외형적으로 땅적 존재들에게 회복되어 활동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땅적 존재들이 그를 따르고 경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강하고 힘있는 모습으로 등장한 짐승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습이 온 땅이며 이 땅에 사는 자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왜? 욕망과 자기의 성취욕을 추구해서 나가는 것이 바로 짐승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을 따르는 거예요. 자, 4절 보겠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면서 막 높이지요. 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강하고 힘있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짐승을 경배하는 것이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세상의 현실적인 거예요. 지금 세상이 왜 짐승을 경배합니까? 그것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기 때문이죠. 그 권세가 능력이고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용으로부터 권세받은 짐승을 경배한다는 것은 결국 세상이 추구하고 원하는 것 무엇인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원하고 능력을 원하고 또 능력 있고 힘 있는 그 존재로 산다는 것, 즉 강자로 사는 것,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원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세상은 이것을 추구하고 살아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랴, 막 이런 것은 짐승을 대적할 존재가 없다고 스스로 말하며 짐승을 높이며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습을 비슷하게 꾸미면서 그렇게 자칭 자기들이 이렇게 예배하면서 경배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때 한번 볼까요? 15장 11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리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리까 한 것처럼 이렇게 찬송을 한다라는 말이에요. 두 증인과 두 짐승에 지금 이렇게 대조하고 있어요. 이것들도 흉내를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허물과 죄로 죽은 세상이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짐승을 경배한다는 것은 세상이 추구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힘을 원하고 능력을 원합니다. 능력 있고 힘 있는 존재로 산다는 것은 강자로 산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원하는 것이 세상이고 짐승이고 곧 용이고 마귀고 사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짐승의 머리에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고 하였는데 현실적으로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다고 이렇게 말씀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오늘 교회들이 주의 이름을 말하지만 기도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구하면 된다고 만능주의로 이렇게 이적을 추구하고 살아요. 이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오늘의 교회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여기서 5절을 볼게요. 5절.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갖고 또 42달
일을 권세를 받았다고 이랬어요. 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았다고 했는데 용으로부터 하나님의 모독하는 입을 넘겨받아 비진리로 다른 복음을 말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진리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일을 할 권세를 받았대요. 5절에서 10절 짐승들이 활동, 즉 짐승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6절을 볼게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자,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한다는 건 교회를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 이름과 그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짐승들이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며 이단으로 몰아세우기도 해요. 자, 교회라는 곳에서 참 진리를 전하면 어떻게 해요? 못 전하게 해요. 쫓아내요. 이게 42달 권세를 받은 짐승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이게 오늘 교회의 현실이에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참 진리를 전하면 교회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다 떠나가요.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게 목사들이 하고 있어요.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것은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라는 것은 성도들을 죽임을 당하니 세상적 관점에서 보자면 짐승이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이지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 성도들과 이기게 되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용이 이미 십자가에 패배하였기에 비록 성도들은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여도 우리의 영혼은 빼앗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대요. 짐승은 용으로부터 이 모든 족속들을 통해서 이 우주적인 권세를 부여받은 거예요. 이것은 사단의 세계의 지배를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사단은 우주를 지배하는 권세를 받아 메시아처럼 예수님처럼 군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8절 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라고 했는데 이전이라고 그랬어요.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다 그 짐승들에게 경배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창세 이후라는 것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창세 이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것은 생명책은 어린 양이 소유인데 하늘나라의 생명책이라는 거대한 책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 양은 예수가 생명책이다. 어린 양 예수가 즉 생명책이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합되고 같은 생명을 가진 것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교회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생명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사는 자들이고 이 땅에 사는 자들 이렇게 분명히 구분되어 있어요.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이 땅에 속한 자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짐승으로 하나님을 비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이 없을 때 어떤 상태였어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상태였었어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다.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성령 해방죄라고 그러는데 블라스페모스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죄예요. 바울이 안 믿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교회 다닐 때 믿지 않았을 때라는 그런 말이죠. 성령 받기 전을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그랬어. 진리의 영 안에 있다는 것은 비방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않고 일곱 머리로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드러내며 열불로 자신의 힘의 권세를 드러냈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 자랑하며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그 상태가 비진리, 다른 복음, 다른 예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렇게 말한 것은 모든 인간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힘을 경배하고 있어요. 힘에게 고개를 숙여요. 굴복해요. 단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예외이지요. 즉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사단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힘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아요.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 예수를 증거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바로 이들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9절 볼게요. 자, 누구든지 귀 있거든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귀가 있고 눈이 열려주신 자만이 이 땅에 살면서 하늘에 사는 자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구원받은 자예요.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짐승이 전하는 비진리로 알고 비진리를 진리로 알고 살아요. 그리고 그를 따라요. 그리고 자기들이 자칭 하나님을 믿는다고 흉내를 내요. 짐승이 짐승의 우두머리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들을 귀가 주어진 자들은 하늘에 사는 자들이지요. 귀가 없는 자, 즉 귀가 열리지 않는 자들은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귀가 열린 자는 성령을 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자들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만이 오늘 말씀을 보고 듣고 이해하고 믿게 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9절에서 10절은 짐승들의 세력, 주님의 재림 때까지 교회를 유혹하고 핍박한다는,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9절에서 10절 말씀이. 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은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랬어요. 귀가 열린 자는 성령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자가 어떻게 산다는 것일까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이렇게 했어요. 자, 사로잡히고 칼에 죽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의 싸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잡으러 왔을 때 그냥 사로잡혔어요. 죽임 당할 때 그냥 죽으셨어요. 이것이 즉 이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힘의 세상에 사로잡히고 죽는 것을 분명히 싫어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일을 있을 때 큰 능력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자에게 복수하는 것이 더 신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사로잡는다고 사로잡히고 죽는다고 죽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세계는 어떻게 해요? 바보같이 세계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져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이에요. 세상에 볼 때 바보같이 보이는 것이 성령이 함께한 자는 눈에는 어떻게 해요?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신자는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삶이에요. 힘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죽으면 죽어요. 조롱받으면 조롱받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오늘 교회고 신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성도는 세상에서 지고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고 밀쳐냄을 당하고 소외당하고 내 말을 무시하고 복음의 진리 아무리 이야기해도 콧방귀나 끼고 듣지 않아요. 자, 짐승들이 용으로부터 받은 권세는 죽이는 권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권세는 죽임을 당하는 권세이죠. 세상에서는 이것이 권세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권세를 아무도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은 은혜로 주어지는 권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은혜가 임하여야만 나타날 수 있는 권세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이 십자가를 확인하는 내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었구나. 맞아. 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였어. 그런데 나를 그 짐승의 구덩이에서 오늘 건져내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혀주셨구나. 오늘 또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말씀으로 확인시켜주고 나는 죽고 이제 인내하고 또 그 말씀에 사로잡혀 인내와 믿음으로 이겨낼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교회구나. 바로 나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인내라는 것은 뭐예요? 회포 아래 매노 머물다 어딘가에 머물러 빠져나갈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짜내고 십자가만 남겨서 하나님 아래 머물러 붙잡아 두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빠져나갈 수 없어. 너희들을 훈련시켜서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함께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죽음으로 믿음이 되신 예수님의 행위가 믿음이에요. 그분의 믿음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온전히 드러내셨지요. 그 예수님의 죽음 안에 있을 때만 자신의 욕망을 부인하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믿음은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은 대속과 의를 믿어지게 하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으로 믿어지게 하는 것이었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신자의 삶은 뭐예요? 짐승의 거짓된 세력 의도, 교회를 핍박하고 유혹하지만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한 곳이에요. 그게 바로 이 땅이에요. 그러므로 그 현장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감당해내는 것이 오늘 교회예요. 신앙생활이란 환난과 핍박 힘으로 맞서서 물리치고 이기는 것이 해결 방식이 아니라 그냥 감당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광야는 내가 예수의 사랑과 믿음으로 깊어지고 넓어지는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광야가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복이 드는 곳이라고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배웠습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